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과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자라고 성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을 모델로 삼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란 너의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한 영적 성숙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 이웃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나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믿음의 성숙과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너의 삶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의 본이 되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함께 크게 합독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 말이죠. 또한 그의 가르침이나 행실에 대해서 또 실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큼 지식이 많아야 되고 삶의 연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참 우리는 많은 그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유명한 교수님들의 책을 많이 읽었죠.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안병옥 교수님 또 책이나 김영석 교수님 책이나 이혜령 교수님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 속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배우고자 또 삶의 지혜를 얻고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그만큼 교수님들의 연륜에서 축적된 지혜로 집필하신 가르침이나 조언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아니 또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믿음 안에서 성숙을 이루고 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성숙에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도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의 신앙은 젖만 먹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시험이나 연단이 다가올 때 견디지 못하고 쉽게 넘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더 나아가 어린아이의 신앙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 때문에 신앙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디모데의 믿음을 볼 때 참 믿음이 거짓이 없고 참된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의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성숙은 그의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꾸준한 가르침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해서 외조모 이 로이스와 그 다음에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의 이 본이 되는 말씀의 그런 이 삶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영적으로 양육되어지고 신앙 성숙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주와 손녀가 믿음의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본이 되어 삶으로서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디모데처럼 우리를 만난 사람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서로 격려하여 세워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생명을 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은 만나는 자마다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영원히 이루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세우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나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를 진멸하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혼이 찰땡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고 미래에 맑고 밝고한 축복된 삶을 소망해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날마다 우리 안에 소망과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계속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서 누가 뭐래도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에 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부드러운 좋은 말씀만 먹지 말고 우리를 훈련하고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딱딱한 말씀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울 때 전체 모든 성경을 다 배워야 돼요. 좋은 말만 골라서 먹으면 영적인 편식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골고루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음식을 편식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해서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편식하여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좋은 말씀은 받아 삼키고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은 거부하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연단과 그런 시험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원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좋아하는 음식 전만 먹고 이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딱딱한 말씀, 시험이 되는 말씀도 먹고 우리를 도전하는 강한 말씀도 먹고 우리가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성장돼야 어려운 환경과 시험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더 나아가 신학의 성숙을 원한다면 이제는 내가 배운 은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도 전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가만히 있는데 은혜만 받는데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역장이 되고 또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구역장이 되어서 권면하고 가르칠 때, 전념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쑥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사를 하고 봉사하고 지역장 구역장을 맡아 봉사할 때 내가 가르칠 때 얼마나 신앙이 성장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전념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세케라는 단어인데요, 영적으로 위험한 일들에 맞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의 임무에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념한다는 단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의미가 이 프로세케라는 전념하라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제지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이 본연의 임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임무다. 그러므로 영적인 제사장들인 성도들이나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이 권면과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온 힘과 몸과 마음을 쏟아서 전념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신앙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으로서 가르치라, 본으로 가르쳐라, 행함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과 가르침은 책임이 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행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니 절대 그러면 너희가 이 받을 책임이 있음에 대해서 반드시 너희가 보응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가르치고 행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려면 아예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저녁을 잡수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당신이 선생이 되어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긴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선생 맞지? 너희 제자 맞지? 내가 제자를 발을 씻김으로 내가 본으로 섬김에 본이 되었어.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도 말로만 섬긴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로 발을 씻겨줌으로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으로 섬김을 보이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교회 장로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섬김의 본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신앙은 끝을 맺는 거예요. 그때까지 배우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변화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경험할 때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생적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전도와 선교는 억지로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은혜를 체험하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두 번째 가장 또 큰
이 보람된 행복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 내가 가르쳤던 사랑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지역장으로서 보람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옛날 청년 때 청년 사역을 마치고 또 총무를 마치고 이 고등부 교사로 4년을 섬겼어요. 그때 제 믿음의 성숙이 참 많이 이루어졌어요. 애들을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말씀을 외워야 되잖아요. 또 이 설교를 다 외워가지고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 성숙에 많은 은혜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제 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가 되고 또 주의종이 되고 또 사학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요. 또 심지어 주의종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을 보면은 참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사실은 그 현지인 언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인 이 헝가리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자, 기도한다. 말로 가르칠 수 있나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가르쳤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의 본을 보였고요. 전도와 구제에 또 어떻게 가르칩니까? 전도와 구제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동부역과 서백에 나가서 음식과 옷을 나눠주며 노숙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보여줬어요. 이러한 섬김의 본을 따르면서 동참한 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경험하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본이 되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과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15절인데요 오늘 본문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의 신앙의 성숙과 그에 따른 열매예요. 왜냐하면 성숙한 신앙인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도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난다면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심해라.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계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약 3년간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가 약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혜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천적 신앙보다는 지식적 신앙을 추구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상세계의 신앙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항상 대면하고 얼굴 보기를 원하는데 이는 컴퓨터 가상세계에서 인터넷으로서 예배를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이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천해야겠다는 감동이 사라져버린 거죠. 감동이 없으니 자발적 봉사나 헌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도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이제는 용기가 없어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디모데라도 성령이 떠나면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그 은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훈련하고 전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룬 영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무리 믿음 좋은 다시라도 성령 떠나면 정직한 영을 세울 수가 없고, 성령이 떠나면 착한 심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성령이 떠나면 절대 내 신앙도 성장할 수가 없음을 알았기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로 한다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다 손 얹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이러한 성령님과 소통 가운데 고람되어 신앙, 하나님 면전 앞에서 신앙,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에서 신앙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면 끊임없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심전력이란 헬라의 단어는 멜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다, 그 말이고요, 숙고하다, 또 근실히 집행하다, 또한 훈련하다, 연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에게 준 은사를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떠난다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성령이 있음에 대해서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고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사용해라, 그 말이죠. 사용.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가 있고요, 하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은사를 받게 되고, 이 은사를 또 사용하면 세 가지 은사를 받게 되고, 마치 달란트를 받아서 남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을 써야 된다.
성숙된 기도를 원한다면 많은 기도 훈련을 쌓아야 되고요. 말씀의 성숙을 이루기 원한다면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시험과 박해와 연단에 다가올 때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의 인내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므로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절대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숙, 즉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또 전달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